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제 흩어진 500교회라고 할 뻔했네요. 흩어진 우리 모든 갑바도기냐, 비두니아, 아시아, 이 소아시아에 다 흩어져 있는 그 뭐 적게는 한 가정, 좀 많게는 한 50명씩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맡고 있는 교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가정들에게, 또 각 한 명 한 명의 인디비주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강하게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참 우리가 답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감사하게 이제 1999년과 2000년도에 또 2002년까지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었던 그곳에 참 창의적인 활동 사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단체가 이 창의적인 사역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99년부터 2000년 한 3개월 정도 했던 사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튀니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때 그 캐나다에서 공수되어 오신 아주 좋은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이제 성경을 싣고 그 튀니지 그 시골 곳곳에 있는 마을마다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에 어떨 때는 30마일, 어떨 때는 뭐 많게 갈 때는 60마일까지도 달리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증거하고 했는데 참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감사한 시간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면요, 두 명이 타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명이 앞에 가고 한 명이 뒤에 갑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이 힘들까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힘들까요? 앞에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사람이 쉬울까요? 아니면 자전거 뒤쪽에서 두 번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앞에서 달려가는 것도 힘들고요, 뒤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는 것도 어려운데요, 앞에 가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이제 앞에 가면은요, 이 자전거가 이렇게 허리를 굽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들고 앞을 쳐다보면서 이제 운전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쳐들고 가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비라도 오게 되면 그 비가 아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이게 막 얼굴에 닿는 그 비가 아플 수도 있고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헤집고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뭐 바람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뭐 머리를 들고 가는 것도 어렵지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잘 보고 가지 않으면 뒤에 따라오는 자전거가 같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지 않나, 혹시 뭐가 이렇게 훅 들어간 데가 있지 않나, 앞에 차가 오지는 않나, 다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앞에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거는 쉬울까요? 뒤에서 따라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뒤에 따라갈 때는요, 앞에서 갈 때는 자기가 이 브레이크를 거의 밟을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조절해서 가기 때문에 힘이 좀 남으면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오르막을 잘 오르는 사람이면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싫든 좋든 그 앞 자전거를 그저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자전거 타고 가는 앞 사람의 등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자전거 그 바퀴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 앞 사람의 그 바퀴를 보고 달려가는데 그 거리가 짧게는 정말 나중에 숙달이 되면 서로 10cm 정도도 안 됩니다. 정말 그 짧은 거리를 놓고 거의 부딪힐 듯 말 듯 하면서 그 앞 자동차를 쫓아가는데요, 이 뒤에 따라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앞 사람이 후룩 달려가면 또 자기도 힘을 내야 되고요, 앞 사람이 서슬 가면 자기도 슬슬 가야 되고, 그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전거를 앞에서 끌고 가는 것도 어렵고 뒤에서 그 앞에 가는 자전거를 쫓아가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렴풋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가는 사람이나 뒤에 가는 사람이나 인도자나 팔로워나 또 직분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 어디 한쪽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앞에 가는 사람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하고 뭐 시부 장로님들만 잘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함께 또 가시는 분들이 힘을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또 뒤에 오는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잠깐 딴짓하면은 그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너희들 모두에게 내가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앞에 가는 사람이 항상 앞에만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뒤로 갈 날이 옵니다. 또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항상 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앞에 가서 이 교회를 이끌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사람은 미래의 팔로워가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의 팔로워가 미래의 앞에 가는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뭐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야.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 서신 분이나 뒤에 따라가시는 분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셔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500여 흩어진 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교회에서 리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또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교회에서도 앞에 가는 사람과 뒤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o elders, to the elders among you.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같은 엘더로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장로의 호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나 바울서신 통해서 한번 다시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저 함께 장로된 자들, 즉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장로라는 호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는 것과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큰 교단인 남침내교 같은 경우는 20대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희 생각에는 장로님들은 다 60 가까이 되시고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20대 장로들이 남침내 교단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바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장로는 엘더라기보단,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티칭 엘더에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장로의 개념은 이제 말 그대로 섬기는 모든 자들, 또 특별히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을 지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말처럼 지금의 현재 리더십이 나중에 팔로워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팔로워가 나중에 리더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장로됐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그냥 사도도 아니고 수사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손으로 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을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보통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이제 대장사도고요, 지금 막 30대 40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그 작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30, 40대 가장들에게 하는 이 말씀 치고는 그들이 같이 하나가 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among you 장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참 흥미롭게 읽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특히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 예전에 제국주의 국가들은 장교들하고 사병들하고 절대 밥을 같이 못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제국주의들도 장교들은 절대 사병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 게 불문율이는. 제가 흥미로운 또 그 한번 자료를 봤더니 그 영국의 로저 윌컴이라고 하는 중위가 있었는데요. 1803년도에 이분이 로저 윌컴이라고 하는 중위가 군법회의에 해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군법회의에 해부되면 무시무시한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군법회의에 해부된 이유가 사병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예요. 사병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서 군법회의에 해부되었습니다. 뭐예요? 그 장교로서의 명예를 실추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사회에서는 그 윗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그들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올라가면 따로 취급받고 올라가는 순간 밥도 다르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사도 베드로마저도 젊은 그 사도들과 함께, 젊은 제자들과 함께, 젊은 그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행동했던 것처럼 among you, 내가 너희들 안에 같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실 때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에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함께 내가 너희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모두도 다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정말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힘을 잃어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무슨 직분을 얻는 것이 회사에서 랭킹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랭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랭킹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주일날도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여러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똑같이 모든 걸 다 이꼴리 다 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주일날 같은 날 우리 선생님들한테 따로 밥을 갖다 저희가 드립니다. 선생님들은 따로 밥을 드려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대로 하면은 다 같이 와서 똑같이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선생님들은 따로 우리가 밥을 드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직분이 랭킹이 아니라 펑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직분은요, 무슨 그분이 높아서 밥을 따로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우리 선생님들한테 밥을 갖다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높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드렛 일을 일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들한테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하면서 당신들 거기 있어, 우리가 밥 갖다 줄 테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똑같이 어떤 날에는 나도 아침에 운전 봉사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청소도 내가 다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높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랭킹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가 교회 청소하면서 설교 준비 안 하는 거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뭐예요? 하고 있는 그 펑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활동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요 다 누구나 다 unde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직분을 가지려고들 노력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랭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내가 성공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여러분 얼마나 다른 말 쓸 말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기적의 증인이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내 그 옆에 있었던 증인이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그 옆에 내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장로 되었는데 그 장로의 직분의 가장 첫 번째 리ኳ이어먼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증인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받는 모든 자들은 오늘부터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죽을 사람만 오늘부터 직분을 받읍시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마다 늘 아마 광고가 붙을 겁니다. 좀 해주실 분, 직분 좀 맡아주실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기적과 아름다운 그 결과물들인 오병이어의 기적들, 그 증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사람만 따르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좌절을 통해서 깨달은 그것을 너희들 말이야 그거 지금 다 그거 따라간다고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따라가는 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병자들을 살리는 그 기적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으심과 그 증인된 삶으로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만 따라오라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술로 본 사람들, 여러분 그 고난의 증인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보혈을 자기의 심장으로 체험한 사람들을, 고난의 증인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불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참 얼마나 감사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어려움들이 닥치면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막 정말 짜증들이 나고 이럴 텐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훌륭한 정말 그 리더십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 빼고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는 것 빼고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렇게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더욱더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당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결정한 것이 우리 제자반을 우리가 끝까지 하자라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동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반을 통해서 이제 제자반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만 직분을 받겠다라고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다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훈련도 하나도 받지 않고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뉴욕에 가서 이제 제자 훈련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은 제자 훈련이 안 됩니다. 뉴욕은 제자 훈련 하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뉴욕은 너무나도 바쁘고,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일이 많고,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이 출퇴근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갖고 재자훈련이 불가능합니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로 줄여서 하십시오. 이렇게 9개월, 4개월, 총 2년이 걸리는 이거는 하다가 끝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 전 미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뉴욕이라고 하는 이 척박하고 이 정말 쉽지 않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다 살아남은 분들이라면, 저는 뒤돌려서 저기저기 아주 뭐랄까 시간이 철철 남아갖고 한가한 동네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하는 100%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진심을 다해서 훈련받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시작할 때만 해도 저거 언제 끝나나 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제자반 1기가 졸업을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졸업합니다. 1대1 3기가 이제 졸업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자반 처음 시작할 때, 야 이거 우리 저희 반 같은 경우 14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반 또 다 우리 육주 목사님 반 다 다르게 시니어반까지 다 있는데, 시작할 때 이거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중간에 절대 낙오하지 말자라고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한 명도 낙오한 사람 없이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익사이팅하지 않으십니까? 뉴욕에서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서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 그냥 대충대충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에 뛰어들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자들에게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라고 하는데요, 저기서 제가 탁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누구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구의 성도입니까? 예, 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 조그만 아이들, 정말 뭐 0세에서 2세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아이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와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와서 그 교회의 밴을 몰고 나간다고 칩시다. 그 밴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겨주신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여기 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에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세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억지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 게 낫지, 절대로 그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면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에 월급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오직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한 말씀, 네가 참 착하고 충성된다, 그 한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지금 수학도, 와 요즘 애들 수학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53회 수학 올림픽이 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라는 게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했던 그 53회 2012년도에 했었던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리 한국이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때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만점을 거의 이제 전체에서 2등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김동률,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김동률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수학을 잘해가지고 이제 전체에서 2등하고 우리 전체 팀에서는 이제 1등을 한 거죠. 단체전에서는 1등을 한 거고 이 친구는 전체에서 2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물어봤겠죠, 기자가.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학을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학을 준비를 잘하시고 이 어려운 수학을 어떻게 잘합니까? 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읽다가 딴 거는 내 기억이 잘 안 들어오는데 딱 하나,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원 없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 원 없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라는 그 말이 제 머리에 꽉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친구는 대회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가서 무슨 자기가 금메달을 따고 안 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그 수학 문제를 가서 그냥 원 없이 푸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수학 문제를 거기서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봤더니 전 세계에서 온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랑 똑같이 수학 문제 좋아하는 사람들, 영어는 비록 안 통하더라도, 말은 안 통하더라도 그 문제를 같이 놓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거기서 같이 풀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핀자인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김동률이라는 분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분은 그 지겨운 수학을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할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쟤들은 뭐가 좋아갖고 저렇게 좋은 토요일날, 저렇게 좋은 주일날, 저렇게 날씨 좋은 날 가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걸까라고 아마 물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것이 너무 즐거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꺼이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아마 곧 교회를 다시 오픈한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오픈할 때 혹시라도 아직도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분들, 그냥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거라도 하나 여러분의 재능 맞게,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작은 거라도 섬기시고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름도 없지 빛도 없이 하나님의 그 양무리들을 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구신가요? 목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장, 목자들의 장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셨더니 영광의 잔으로 되돌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며 주님과 함께 연대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합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 귀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는 그 순간에 너희들에게 그 고난의 잔을 영광의 잔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영광의 관을 주겠다. 크라운이죠, 크라운. 그 진리의 그 영광의 크라운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그 인비테이션에,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이 교회, 정말 잘 되는 교회, 이 강력한 교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전거를 앞에서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뒤에서 자전거 타고 앞사람 쫓아가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한 10cm 정도요. 그 바퀴와 바퀴 사이를 딱 간격을 유지하면서 살짝 왼쪽에다가 자기 바퀴를 놓고 오른쪽에다 이제 그쪽 바퀴를 놓고 그 달려가는 그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 차가 자전거가 달려갈 때 살짝 쓸 것 같으면 자기도 속도를 살 줄여야 됩니다. 또 자전거가 갑자기 힘을 내서 올라가면 자기도 힘을 받쳐서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딱 맞춰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이게 바람이 조금 덜 맞아서 힘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는 자기가 앞에 가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그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앞에 쫓아가는 그 기술도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데 오늘 쫓아가는 기술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들은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느 한 사람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퀸즈 아는 교회 500여 흩어진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우린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결정할 때 500가지의 오피니언들이 있을 겁니다. 다 서로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래도 뽑아놓은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가 리더십을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리더십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가고 내가 쫓아가겠다라. 당신이 빨리 가면 내가 조금 속도를 더 빨리 가고 속도를 줄이면 내가 좀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인 저는 순종 안 해도 되나요? 우리 목회자들은 순종 안 하고 그냥 그럼 내가 따라가니까 나만 따라오시오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장로님들은 순종 안 해도 되나요? 우리 권사님들은 순종에 그런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이 아버지 이 스피드를 우리가 맞춰서 서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나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결정했냐? 너 그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했냐? 우리가 잘하면 다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물으시면서 잘 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저와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잠깐 생각을 따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온 사람들은 같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묻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는 물을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렇게 결정했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췄을 때 우리 순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일까요? 차라리 불순종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오늘 이 구절에 의하면 불순종 정도가 아닙니다. 뭔가요?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순종하라고 해놓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아닌 반대말은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회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회 리더십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교만한 자는 내가 직접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 한 분도 주님 앞에 주님이 대적하시는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날아가는 것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날마다 물으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어디 다니면서 뭐 자랑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이런 거는요 그냥 전도할 때나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가만히 맡겨준 일을 묵묵하게 아무도 안 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볼, 그저 주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섬길 때에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세우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치유하리라. 때가 되면 너에게 축복하리라. 때가 되면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2장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러면 다 같은 말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하는 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제가 온 지 이제 1년 6개월 됐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느낌으로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진짜 몇 년을 있은 것 같은데 횟수로 세보니까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많은 일들을 치르는데 우리 교육자들 똘똘 뭉쳐갖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왔고, 우리 사랑하는 시무 장로님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부족한데도 따라와 주시고, 그저 좀 부족한 거 보이는데도 그저 잘한다 칭찬해 주시니까 그냥 그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면류관들, 우리 퀸즈하는 교회 전체에 주신 이 면류관을 언젠가 함께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강한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 500여 가정교회들, 아울러 우리 퀸즈하는 교회 이 엘머스테이에 있는 이 퀸즈하는 교회 23가에 있는 이 교회가 뉴욕 전체를 횃불로 비치며 우리 미국의 동부 전체에 하나님의 그 귀감이 되어지며 뉴욕 전체에서 미국 전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전이 함께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퀸즈하는 교회 500여 흩어진 교회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에 함께 증인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퀸즈하는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뒤엎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교회의 모습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